이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 최고의 유명한 설교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제가 잠깐 복습을 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배하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라고 비어있는 상태. 근데 이것을 더 하나님의 것으로 많이 채우고 싶다, 이런, 이게 축축하게 이게 비어있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상태가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절의 마지막에 8째 복에도 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리고,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여기에도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것, 천국이라는 게 최고의 복이죠. 이게 2번째, 3번째, 4번째, 6번째, 7번째까지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첫 번째, 8번째가 최고의 절정인 것을,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절정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애통하는 자,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애통하는 거, 회개의 축복,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계속 성장하고, 그런 상태가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끊임없이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도 푹 일어나면서, 그것을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깨달아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오히려 그래 너 옛날에 그랬어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생각이 안 돼서 그랬고 미숙해서 그렇고. 여러분 부모와 부모가 돼서도 우리가 무슨 자식이 최고 담대한 자, 자아가 처리돼서 온유한 자, 그 빛 앞에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자로 온유해졌지만, 그러나 의를 위해서는 담대한 자, 예수님 같은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끊임없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더 올바름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 굶주림, 여러분 저의 성장은 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도 그 굶주림이 있어서 누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을 해도 그냥 확 취해가지고 제 것으로 하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고칠까 막 이렇게 돼요.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신학교 다닐 때에 강의 듣다가 와닿는 거 있으면 여기 이렇게 보고 적었다가 점심시간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렇게 되게 해주시라고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럴 때 계속 배불러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하면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내놓고 싶은 카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놔도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걸 고개를 끄덕거려도 그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직 수준은 안 됐는데 교육받아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나누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그 수준이 된 줄로 속아요. 근데 그 수준은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계속 아껴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정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딱 느끼고 그분을 닮아가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대할 때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막 이게 아니라, 제가 저런 행동을 할 때는 저 밑받침에 이런 아픔이 있어서 저래. 제가 저렇게 말은 하지만 반대로는 자기를 주목해달라는 거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말로는 저러지만 쟤는 지금 더 필요해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깊은 인간의 긍휼을 그 하나님의 정서 속에 묻어난 긍휼로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셨고, 우리는 그것의 이해를 받으면서 자라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긍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유 배고프겠네 거리에 앉아 있는 이게 아니 그런 동정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휼과 존중, 거기에 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최고의 절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제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청결해지는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어떨 때는 집중이 안 될 때도 상관없어요. 그냥 읽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어린 아이가 처음에 무슨 맨날 저기 가서 먹는 음식 좋아하다가 건강한 음식이라고 주면은 뱉고 혀를 내밀고 애기들이 이래도 그거 자꾸 먹으면 그 체질이 돼서 나중엔 그걸만 먹고 종합적으로 건강해지듯이, 정말 이 조금도 그 인위적인 게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는 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것은 화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평을 이루게 되는 흐름이 있다는 거, 이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인데, 이것은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아주 수준 높은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의를 위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최고로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순교했던 선교사님들 같이 뭐 그런 일꾼들처럼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의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얼굴이 여기가 멀게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저기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서 전도 줬더니 어떤 남자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느닷없이 뺨을 후려치는데,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왔다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목사의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의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거 하는 건 하는 거고, 아파가지고 뭐 당장 가서 막 어떻게 하고 싶더래. 저도 누가 우리 성도들 어떻다 그러면은 제가 더 막 저에게 한 거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겠죠. 자,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소외시키고 뭐 그런 일들도 소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의 그 깊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던 거를 한번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오신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 상하이에 도착해서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영국에서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정말 유능한 인재, 언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몇 개 국어를 하는 그런 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오랜 그 생각 끝에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갔다가 3개월 후에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그 너무 임신 중에 너무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적응을 하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아이가 유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 땅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중에 그 무역하는 배가 조선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때 거기에 통역관 안내자로 이렇게 이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 그 배에서 내려서 바로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외국과의 무역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막 퇴각하라고 막 경고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물러서지 않고 그런 중에 있다가 이제 막 배에다가 막 돌을 던지고 나중에는 막 활을 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작은 배를 하나, 신탄진호인가 뭐 그 배를 하나 불을 붙여가지고 이 그 미국 배에다가 더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거기에 가서 불이 붙으면서 이제 막 탔던 사람들이 막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 무트로 나오게 되고, 그때 이게 제가 이것을 막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그때 막 사람들이 나올 때 무조건 칼로 막 쳐서 이제 사람들이 죽이게 돼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나오면서 성경을 품에 안고 나오면서 성경을 막 그 모래밭 사장에다 막 던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칼로 위협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니까 이 성경을 집어 던져 버렸어요.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치고, 그다음에 토마스 선교사를 그러니까 토막을 쳤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배에서 내리면서 성경을 막 여기저기다가 그 안고 왔던 성경을 여기저기다 뿌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순교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진 성경책 하나를 들고 가요. 들고 가서 그렇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칼로 치고 그랬으니 그 사람도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데 이걸 갖고 와가지고 이래나 그걸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정독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장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졌고, 그때 그 배에서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 군중 속에서 채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그때 이 소년이 땅에 떨어진 성경책 3권을 가지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갖다가 벽에다가 벽지로 사용을 하잖아요. 벽지로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게 뭐냐 해가지고 그걸 읽고 막 회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정말 기가 막힌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것 같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이 성경을 그렇게 막 안고 와가지고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와갖고서는 이게 살 길이라고 막 그 위기 속에서 막 모래사장에다 던지면서 그것을 주워 들고 갔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절대로 이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먼지 털어가지고 올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먼지라도 털어가지고 교회 들고 올 때는 이게 교과서처럼 들고 왔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들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우리는 꼭 반드시 성경을 너무 사랑하고 읽다가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아버지 막 이렇게 또 해놓고 막 표시를 해놨다가 또 막 여러분 나달거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이거를 몇 권째 해서 이 낙석 이게 선이 많이 그려진 성경을 성경을 선물로 해준 사람에게 도로 줬어요. 이걸 꼭
선물로 줬어요. 이게 제가 새로 사준 거보다 이게 제가 여기에 다 너무 와가지고서는 여기다가 막 아버지를 또 불렀다가 막 이런 것들을 더 제가 훗날 천국 가면 이게 우리 목사님이 이게 다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 던지려고 생명 걸고 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 아마존, 그 브라질 아마존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아주 그 명문대 출신들 4명이서 그 브라질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칠흑같이 영적 어두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마존으로 들어가자고 결정을 하고 몇 년간을 아주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거기 땅 밟자마자 원주민들이 그냥 활을 쏴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니 이게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재들이 복음 하나 예수 예자도 전해보지 못하고 끝나고 근데 그 다음 수년 후에 그 부인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부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터툴리아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피가 없이 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듯이 순교자의 피가 곳곳 세계 곳곳에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그 씨앗이 내려져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도 참 자랑스러운 그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한 50여 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또 6.25 사변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이런 얘기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이 피 흘림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그 어둠을 끊어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피 흘림이 시작이 되어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토마스 어머니 선교사님 어머니가 이게 토마스 선교사가 그 순교 당할 때가 26살인가 7살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이에 인생이 끝났고 그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어머니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아들을 목매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목을 쳐 죽인 우리 대한민국 이 조선이 정말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열매로 인해서 세계에서 2위로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영성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경이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1800년대에 이 순교를 하셨던 많은 특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려주신 토마스 선교사님 잠깐 묵상해봤어요. 천국에서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서 그렇게 주님과 같이 계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저기 서울에 그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나 또 전라도에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외까지는 못 가도 그런 성지순례를 우리가 우리 교회적으로 한 번도 못 해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는 이제 지금 너무 더우니까 밖에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가을에는 우리가 이 성지순례에서 양화진든지 가서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이 팻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 품에 안기다라고 하는 그런 팻말. 그리고 가족들도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앞서간 순교자들의 그 피,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아침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창 살 나이에 그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예?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이 그렇게 됐을 때 이래서 이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종금이는 나하고 잘 있다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훨씬 뭐 수준 높은, 근데 우리는 그 세계까지를 모르니까 그래도 그렇지 죽는 것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어디가 살면 천국이래 막 이러면 거기를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하버드에서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는 이렇게 장례식 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설명하려니까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분한테 글을 썼는지 거기다 댓글에다 썼는지 어쨌는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스위스에 가보지 않았는데 스위스가 그렇게 좋다니까 그거를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스위스 너무 좋대. 막 여기 떠도는 이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보고 너무 좋대. 거기 가면 뭐가 명품이래. 가서 그걸 꼭 먹고 오래. 이러면서 여러분이 정보를 듣고 가잖아요. 그 스위스를 가면서 그걸 믿는데 이게 영의 세계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래도 아직은 나는 결혼도 해봐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는 그냥 그게 수준이 지금 맞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래도 여기 수준이구나. 그렇지만 맞는 거는 하나님의 그 높으심이, 그 높으신 수준으로는 죽음이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냥 죽음이 이게 터널을 빠져나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진짜 너희들 여기서 뭐 행복하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이게 사람이 죽은 것다고 하나님 너무하시지. 그거는 우리 수준에서 그런 거지. 최고로 좋은 데를 데려갔는데 왜 너무해? 최고로 좋은 데를 데려갔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 어제 제가 이제 좀 짐이 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짐이 내려오는데 그 1톤 트럭으로 이제 그 오는 짐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아내분하고 같이 거기를 와서 싣고 막 이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계속 제가 왜 안 믿는 사람을 대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이분이 오시면은. 그래서는 이제 제가 도시락을 쌌습니다. 도시락을 삼겹살, 김치구이, 돈가스, 또 뭐 아주 또 명품 담백한 깻잎 김치, 뭐 여기 또 무공의 고추 딴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투명한 그릇이 또 마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싸가지고서 밥도 2그릇 이렇게 일회용으로 다 해가지고, 주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김에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뭐 표현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뭐 이럴 수도. 그래서 네가 나한테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해라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온통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셨는데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환영을 하고 음료수를 주고 수박을 잘라주고 이제 거의 다 하갈 무렵에 이제 아유 제가 오늘 두 분이 같이 오신다 그래서 가시다가 소풍처럼 식사하라고 이렇게 쌌습니다. 이러면서 이랬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 그래서 이거 여기서 드시고 가시겠어요? 근데 혼자 오셨더라고요. 여기 드시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가서 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가서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제가 볼 때는 거의 80이 가까워 보이셔요. 그런데 그 연세에 그 용달 사업이라고 1년 됐대요. 1년. 그걸 하신다고 하니까 참 보기 좋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유 열심히 일하시는 거 보기 좋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이러신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악수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가셨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아유 온종일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아버지. 그런데 진짜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영원히 살아올 때 그때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게 막 너무 기쁘냐. 그래서 제가 또 2차로 했어요. 거기다가 1분 30초짜리 우리 준영이가 만드는 그 영상을 지금 엄청 잘 써먹고 있어요. 저의 프로필을 얘기할 때 그 1분 30초짜리만 딱 보내면 딱 나와.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그걸 보내. 그리고 이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막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다고 할 수 있고 막 이랬지만 제가 볼 때도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공무원이었던지 좀 그랬던 분 같아요. 아주 이 눈빛이나 이런 게 그렇지만 이런 분은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너희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했는데 저의 그 밥 도시락 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 거잖아요. 그지? 돌아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담이 좀 무너진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그래서 내가 우리 둘이서 이 작품이다. 옆에서 막 소스를 주니까 이제 이렇게 심부름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세도 높으신데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너도 맨날 기도해라. 오늘 새벽에도 막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자꾸 제 생각이 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올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의 카페로 오시면은 이 차를 대접한다고도 얘기해라. 막 와서 땅을 밟아야 되니. 그러면 이제 좀 여유로우니까 저도 이렇게 복음도 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1분 30초짜리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오잖아요. 아버지, 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막 나오면서 제 영상이 나올 때 그 찬양이 영을 맑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해주세요. 무시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온통 영혼 살려야 된다는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장순웅 총장님이 대전역에 가서 맨날 전도지 돌릴 때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기 과학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이 그 이름도 모르지만 아버지 그 부부가 꼭 이제 인생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아요. 꼭 구원받아야 돼. 아버지 계속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아버지 꿈을 꾸게 해주시든지요. 막 별걸 다 해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 구원하라.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제가 우리 선병원의 그 회장님 돌아가실 때 그런 칭찬 그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얘기도 해드렸지만 이 의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아니 이분한테 수술 받으려고 병실이 없으니까 여관에서 여인숙에서 그때는 지금 여인숙이라는 게 없죠. 여인숙에서 자면서 순서를 기다렸다가 그렇게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 장애로 남을 줄 알았는데 그 수술 의술이 뛰어난 수술로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도 큰 일을 한 거다. 그러나 그래도 인생은 죽어. 그런데 영원히 살게 여러분들이 했다. 이건 최고의 하나님이 막 정신을 못 차리세요. 막, 정신을 못 차리시고 막 진짜 막 밀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나눌래도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모르면은 에이 진짜까 그냥 우연이 돼 이럴까봐 못 나눠. 여기다가 그래. 아버지 막 울었어요. 제가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의지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의지라는 게 능력이 없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주겠니? 제가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아버지께 가장 믿을 만한 존재가 돼서 어떤 부탁이든지 다 저한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믿을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부탁했다면 그거는 믿을만 하니까 편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나만 시켜 이러면은 그거는 이게 수준이 어린애 수준이라. 아 그래? 그러면 스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도안사랑교회 이 지구 한 구퉁이에 별 내놓을 것도 없는데 우리 여러분을 의지하신다고요. 의지한다는 거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가 내 뜻을 이루어주겠니? 네가 여기 사는 동안에 나의 뜻을 이루어주겠니?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을 겪어보질 않기 때문에 자꾸 딴짓해요. 딴 데를 헤매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만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그 혼으로다가 쫙 풀어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렇게 최고의 신학자가 이재명이를 왕따시키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짐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탄식을 하잖아요. 이게 분별이 없는 거라니까. 말이 안 되는. 이름만 되면 다. 제가 신학교 때도 야 이분 진짜 막 이랬어요. 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학자였고 이분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분이 그랬다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내가 내가 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나를 겪어보지 않은 나를 아나 이러죠. 기도는 하나님을 겪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겪어본 내가 저 사람 알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정보만 소문만 듣고 겪어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야. 정보만 들었어. 이래 윤석열이가 어떻다 막 이런 얘기만 듣다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겪어본 걸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현 사람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또 이분이 그랬대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지금 대통령에서 탄핵돼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수입이 없는데도 지금 돕고 있다는. 제가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도 하나님이 저를 의지하고 있는 걸 느껴요. 네가 해주겠니? 저희가 맨날 저도 욕을 많이 먹어요. 무슨 맨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러는데 난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미쳤어? 그러면 돼요. 나는 안 해줘도 괜찮아.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알겠어요, 아버지. 알겠어요. 제가요, 참 우리 잊지 못할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이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제가 그 사람을 가장 크게 보고 귀하게 보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를 도왔던 부교육자 이옥순 목사님, 이분은 항상 제가 할게요. 예, 알겠어요. 그것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에게도 그거 누가 그랬으니까 나도 배워서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얼마나 귀한지. 그런 자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세,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이 살았는데 내놓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애통 좀 우리 같이 해봐야 돼요. 26살에 100살을 넘기 살아도 흉내도 못 내는 삶을 살고 갔다니까. 얼마나 찬란해요, 여러분.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 나이까지 뭐 했는지 한번 더듬어 보고, 여러분이 목사님보다 훨씬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에 이런 설교를 듣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수준 높은 설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복에 대한 개념도 애매해요. 어떤 데는 극단적으로 복 받아야 된다고 계속 기복신앙으로 강조하고, 어떤 데는 또 극단적으로 나가요. 복은 다 그 이 세상 거, 그 저속한 거라고, 그거 하는 사람을 막 정죄해요. 영적이지 않다고. 그것도 틀린 거예요. 중간에 애매해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수준 높은 설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키우고 이 기가 막힌 수준의 교과서를 줬는데, 우리가 유능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어디서 들어봤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도 못 들어봤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본질적인 거를 확 끌어내. 그 본질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이 막 튀어나온다고 할 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그걸 다 못 풀어낸다고요, 아직. 그런데 제가 성령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의 최고의 권위 있는 분이 그 언어의 표현으로 했더라고요. 저는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는 소원, 마음을 갖는 것도 그것도 맞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찌질구리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 어디 가면은 막 톡톡톡톡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 제키네. 막 이것도 다 지혜가 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그래. 모든 초점은 우리가 유능해져야 되는 거는 하나님 마음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이래 돈도 많아가지고 그냥 팍팍 하고, 저 사람 용기도 있고, 내가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네요. 이것도 물질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제가 표현할 수 없는 한 가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복에 대한 그 소원, 이것은 가장 밑바닥에 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바닥에 두어야지 된다는 것은, 저는 그 밑바닥 자체도 그냥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막, 아버지 저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목사인데 저런 얘기하면 명쾌하게 해야 되고 막 그래야지 하나님 얼굴을 세워드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올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지혜가 오고, 여러분들이 읽어서 바탕이 돼서 맑아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더 자꾸 수준 높은 것을 풀어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